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축복의 주님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의 노예로 추락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모욕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손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을 하죠.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도 못한 모욕을 줘서 우리들을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모욕하면서 의기양양하던 그날 잔치에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 시간에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는 어떤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6장 마지막 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머리털이 한번 밀려서 이제 두 눈도 뽑히고 노예로 전락을 했는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였겠죠.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도 다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눈치 못 챌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왜 블레셋이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르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오만이었습니다. 이미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인 삼손이 삼손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는 다시 힘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두 눈 뽑힌 주제에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알았을지는 몰라도 삼손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패배한 건 삼손이지 삼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시린의 헌신에서부터 온 거예요. 삼손이 머리털을 밀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할 정도로 그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땅에 갖다 놓잖아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천만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로 머리털이 길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나신 일일 것이다. 아직 안 죽었어요. 삼손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무너지고 또 블레셋이 삼손을 죽기보다 더한 수치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삼손의 인생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끝내도록 놓아두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자기들이 믿는 신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블레셋의 신들은 음란하고 잔인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건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신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저 멀리 있는 신과 그런 인간의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하고 못하건,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이 잘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뭘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많이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블레셋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마귀가 그것을 모릅니다. 마귀는 증오의 화신이기 때문에 용서를 모르고요. 그리고 회개의 파워를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이 한참 재주를 부린 뒤에 얼마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두 개의 큰 중앙 기둥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곳 다곤 신전은요, 귀민들이 모여있는 지붕을 떠받칠 수 있도록 건축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를 가보면요, VIP들이 있는 좌석은 2층 발코니입니다. 거기가 가장 가깝고 보기에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VIP들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신전이 컸던지 그곳에 앉아 있는 VIP만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겠죠. 삼손은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정확한 기둥 옆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마 그 옆에 있던 소년은요, 삼손을 동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좀 쉬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그곳으로 데려다 줬어요. 이미 삼손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양손을 신전에 대고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온 영혼을 끌어내서 하는 인생 기도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기서 주, 히브리어로 주는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여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처음으로, 그 인생 처음으로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에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저 교만한 블레셋이 이 순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역사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이 버리셔도 될 만큼 그렇게 삼손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면목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나신인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언약했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여기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내게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인데 힘을 회복해서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잘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남은 인생 여자에 빠져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낭비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삼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유언장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한번 써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은 실수와 후회투성이인 내 인생의 전반전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잘 살게 해달라고, 아니 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뭔가 의미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가지 하고는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삼손이요, 그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항상 강했거든요. 항상 건강했거든요. 항상 건강하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모든 가족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면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겸손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삼손이 약할 때 강함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재주가 많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지금까지 주셨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상 그 누구도 들어볼 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삼손에게 주십니다.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밀고 있던 그 시간 동안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삼손은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난 거예요. 블레셋의 잔치에 끌려 나와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삼손은 모든 것을 자기의 죄값으로 인정을 합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이. 아담이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줬겠어요? 근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저 여자가 시켜서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회개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응답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간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삼손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줄은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블레셋은 용서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마귀는요 회개의 힘을 몰랐어요. 용서의 힘을 몰라요. 은혜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라는 삼손의 마지막 고함을 들으시고 그 육중한 기둥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받들 수 있는 신전의 기둥이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큰 기둥들. 그래서 건축학자들은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불도저나 크레인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도망갔을 거예요. 흔들거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나 그 틈도 없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위에만 3,000명, 밑에까지 있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그날 최소한 5,000명에서 10,000명은 즉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아마 그것도 블레셋의 최고층, 지도자, 엘리트층만. 그래서 그 뒤로 블레셋은 엄청난 국정 공백이 왔을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마 이 사람들 중에 들릴라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이때까지도 많은 영웅적인 일들을 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최고의 승리도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진정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삼손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같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사와 흠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르죠. 하지만 삼손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상징되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삼손이 연인을 가장한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제자를 가장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이 블레셋에게 매맞고 조롱당했듯이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게
매맞고 조롱당하셨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과 함께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압제하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의 권세를 무너뜨렸듯이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으로 어두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삼손은 죽음으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듯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삼손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죽음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세계 복음화에 그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삼손은 이렇게 죽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 믿음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쫙 열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일종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들어갈 테고 또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갈까요? 삼손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나를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이요, 사무엘, 또 다윗, 기드온 이런 사람의 반열에 삼손이 들어갑니다. 삼손이 하늘나라 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서게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삼손은 실패한 인생 같고 문제 많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31절에 보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삼손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허물이 많았는데도 여러분 삼손이 잘한 게 뭐 있어요? 쭉 살펴보십시오. 맨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욕정만 채우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의 이름을 성경에 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삼손을 기억할 것이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도가 아니고요. 살리신 죄인을 너무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아마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예?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네가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했지만 그러나 너는 결국에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해낸 거야. 너 잘한 거야. 내가 너를 칭찬한다. 너 마지막에 회개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땅에 보낸 사명을 네가 다 이루어낸 거다. 누가 뭐래도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것이다. 너의 이름도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된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마지막 이 승리로 나는 너의 그 모든 인생의 허물들을 다 지워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봤든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이 있든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과거는 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라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인데, 그런데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의 인생의 전반전은요, 그는 원래 영국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술주정뱅이에 폭력적이고 또 잔인하게 흑인 노예들을 팔아넘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한 뒤에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서 그는 항상 성전의 마룻바닥을 쓸고 닦는 그런 잡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를 수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또 그에게 성경 공부를 한 제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마침내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가 영국 런던의 유명한 VIP들에게 평생 목회하면서 가르친 복음이 영국 사회를 바꾼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존 뉴턴을요, 노예선 선장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불멸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전해준 평생 하나님의 빛으로 살았던 참 좋은 목사 존 뉴턴으로 기억을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삼손처럼 또한 존 뉴턴처럼 인생의 전반전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나 자기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삼손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놓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 내렸다가 하더라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엎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삼손의 눈물을 받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삼손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재능과 시간과 선물을 받지만 우리 인생을 세상에게 주어버렸고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부서져 버린 그런 삼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기억하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자에게 삼손에게 주셨던 두 번째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